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현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또한 무릇 살아서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다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나라에서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또한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의 통계를 제가 접했어요. 이것은 70억 인류 중에 과연 영혼의 존재를 얼마큼 믿는가 그런 비율을 제시한 통계였는데 70억 인류 중에 4, 5세계를 믿는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응답이 93%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4, 5세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4, 5세계는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인구는 10%밖에 안 돼요. 4, 5세계를 믿으면서도 그 4, 5세계를 열어가는 첫 열매, 즉 부활을 덧입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4, 5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 4, 5세계를 준비하면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맞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끝나면 뭔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오직 현실에만 매몰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4, 5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일단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아무런 4, 5세계에 대한 또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이 땅의 관점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보러 가셨어요. 그때 그 주변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비꼬면서 그러면서 약간은 자기들의 어떤 의아심을 그렇게 실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 그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또한 많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그런 분이 죽어서 부활시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음을 맞게는 왜 그냥 두셨는가? 죽음을 맞이하게 안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즉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왜 나는 안 아프게 할 수는 없는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고치시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아프게 할 수는 없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에서 나를 살리시지 못하는가?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던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던지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 지금 현실이 무엇보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주님도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이고 부활도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당장에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직 현실의 고통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왔지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영원한 생명이 저한테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나의 이 고통은 해결 못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제가 실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저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 말씀 한마디로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반응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을까 두려움만 믿는 거 아니냐? 죽음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영원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저에게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한 존재로서의 믿음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지금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이 관점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존재로, 끝날 존재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여야만 하나님은 인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의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자신만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나는 곧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야. 나는 그렇게 부활할 존재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을 존재야. 그러한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나요? 영원한 관점에서 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감당할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사후세계가 그저 영만 둥둥 떠다니는 사후세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묵상했듯이 그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듯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구운 생선을 가져와라 하시면서 잡수신 그런 몸이에요. 즉 육체의 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으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현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우리의 존재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견딜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그 영원의 관점을 얻게 되면서 오늘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일 뿐이다. 나는 심부름하고 있는 것 뿐이다. 나는 이미 영원한 존재이고 나는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희일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어차피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고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그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또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요. 영혼도 내가 기분 좋으면 영원함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잘 나가야 영원함도 믿어지는 거지.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 마치 이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처럼 절망 가운데 우리는 빠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죽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방문을 섭섭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이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르다는 주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지금 완전히 그 배로 동인 채로 이제 미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에게 명령하신다 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마르다는 지금 보이는 대로 판단하건대 우리 오라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존재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야 부활시키셔야죠. 지금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네가 믿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오히려 너가 믿으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현실이 진짜 현실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가 믿었던 현실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쌓여 있는 존재예요. 온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 끝난 존재.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믿었던 현실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현실은 달라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를 부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부르면 살아나는 현실,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현실이다. 그것은 부활의 현실이고 부활의 현실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현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으면 끝이 맞아요. 죽으면 끝이 진리예요.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그저 썩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썩어서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을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 인식이 바뀌어야죠. 예수님 없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자유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부활의 현실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현실이요, 진정 우리가 믿어야 될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내 이성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모든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너의 현실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은 부활이 곧 너의 현실이라고 외치시는 메시지와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나사로를 눈앞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눈앞에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시면 제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을 미리 다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이 영원한 현실 속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죠. 지옥에 간 부자는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애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거절의 대답을 이 부자에게 거절의 대답을 해요.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지금 논쟁이 벌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가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치관,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벌이는 신랑이에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가 믿어야 된다. 그 증거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랑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가 안 되거나 또는 공부에 효율성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성적이 안 나는 아이들에게 제가 좋은 공부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건 내가 했던 방법인데, 그리고 많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잘 성공한 방법인데 바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갈급해 있던 태도를 버리고 곧바로 저에게 증거를 요구해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 사람이 누군지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해야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돌변해서 저한테 다그치는 그런 학생들을 보곤 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냉소뿐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 태도로 나오는 학생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떤 거 하나라도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제시를 하면 열심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해보겠다고 실천한 후에 선생님 제가 이거 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진정성 있게 가르쳐 주죠.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쳐 주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냉소적 태도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소로 나오는 사람, 즉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애초부터 믿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그런 태도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태도로 나오는 자에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실 의무가 없어요. 우리만 그것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평생 동안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들이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를 증거하다가 순교할 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 나가사키에 30만 순교자가 있어요. 30만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기를 고수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0.5%에 불과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이 현실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세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열렬하게 부활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활의 현실을 맞이한 이상 이 땅은 더 이상 우리가 믿어야 될 현실이 아니구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이 땅은 여행하는 곳이구나. 이 땅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심부름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바뀐 그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저도 이 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다 지금 살아나서 순교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건 마찬가지.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냐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해받았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고 그것을 증거해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의 어떤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확신해서 다 순교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사역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결과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을 나오셔서 이 부활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셨을 때 일렬로 쫙 서서 예수님 축하합니다. 부활하셨으니 정말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려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 일상으로 돌아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도 다 잊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루 종일 같이 걸으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떡과 고기를 같이 먹으시면서 부활의 이 현실을 경험시키셨어요. 그리고도 40일 동안에 그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면서 이 부활의 현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도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한 예수님의 수고와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은 것이고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또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고 많은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신 분이에요. 누가 누구의 존재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실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순교자들을 너희 앞에 보내야 너가 믿겠느냐. 우리가
단지 인생살이가 너무 각박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여력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에게 솔직해집시다.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주하고 제가 너무나 삶이 각박해서 솔직히 믿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성으로는 믿을 또한 그러한 능력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믿게끔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에게 나타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나와보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주님께 부탁한 적이 많아요.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역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서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저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졌던 존재고 또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태도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 부활이 뭐야 그게? 그저 손쉽게 손살을 쳐버리는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땅에만 절절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판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준엄하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으러 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나서 그는 완전히 부활을 믿고 돌변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증거예요. 우리가 온통 삶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현실에 눈이 팔려 있다면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현실로 다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상급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현실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현실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존 문제의 절박함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있으면 곧 해결될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게 진정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없는 삶, 즉 비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현실이에요. 부활이 현실이에요. 그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자리예요. 희망의 미래를 찾아서 우리가 선택해 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현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현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의 존재를 전 세계 인류가 93%나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영원한 현실을 열어갈 첫 관문이 되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10%도 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는 삶은 비현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주님 사모하게 해 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우리를 부활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